오늘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마음은 굉장히 긴박하고 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초기에 증거하였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변질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아예 편지 서두에 내가 전한 복음, 그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 외에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여러분 갈라디아 서신을 급하게 전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이었고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복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은혜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싸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는 치열하게 싸웠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의 삶이 왜 멋있었는가? 왜 바울의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것은요, 바울의 삶 속에는 온전한 복음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그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 복음이 다시 우리의 내면과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문제와 잘못된 복음이 전달되어 오는 것과 싸웠고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위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들을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어떤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얻는 것에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삶이 반드시 구원 요소 중에 필요하다는 이 변질된 복음의 가르침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도 끊임없이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도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이유들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여긴 게바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게바인 베드로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 하나를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게바에게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럼 그 사건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충격적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리더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존경받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와의 갈등의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안디옥 지역에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그 듣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서 그가 함께 먹고 있던 이방인들의 식탁으로부터 그가 이동하여서 구별된 행동을 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것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무로부터 자유해졌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음식의 교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굉장한 큰 위협이 됐고 논쟁이 됐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자극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노와 화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려고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분노와 마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 닥칠 위험과 어려움을 걱정하여 그 순간에 그가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장면을 누가 보았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기보다는 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여러분 교회를 향한 어쩌면 그도 심사숙고한 행동의 결과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베드로는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을 또한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삶은요, 이미 한 공동체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요. 주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쳐서 그들조차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먹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게바를 향하여서 너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누구에게 질문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온전히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가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므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도 베드로도요, 교회를 걱정했고 교회에게 끼칠 악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예측함으로 그 즉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 내부 안에 여러 가지 이유와 생각이 담겨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복음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율법 아래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하는 빌미를 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를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대립, 갈등, 또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베드로의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를 공격하기 위함입니까? 베드로가 이 정도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무엇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그 흐름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왜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얘기를 끌어들이고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 베드로조차도 복음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조차도 용납될 수 없고 허락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흔들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 그것은 초대교회에 절대로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잘못과 실수를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그가 복음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복음의 그 본질 앞에서 그의 삶이 점검되어지고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어떻게 거짓 교사들의 그런 이야기와 가르침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오늘 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들의 말과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 리더들의 그들의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 안에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더 순전한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합당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앞에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고 복음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봄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특별히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온전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내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내가 복음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다른 영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질시키시는 복음의 삶이십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 변질된 복음,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와 세상이 말하는 그 변형신학으로 인하여서 변질된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게 될 때, 여러분 그 변질된 복음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때로는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서 나름대로 합리화시킬 수 있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행동이 복음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타당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지금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헌신, 나의 삶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 복음에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율법은요, 구원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율법을 갖고 태어났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오직 율법을 통하여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비유대인들과 여러분 비유대인들과 유대인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그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에 갈라디아 지역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 율법 안에 있는 할례를 받음과 동시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들의 삶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까? 율법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율법은 결국 구원을 줄 수 없잖아요. 결국 그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데 그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면 율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이 함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우리가 율법 아래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이 그 믿음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을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논리에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율법을 통한 구원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요 그 소식을 듣고 비유대인들과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삶에 율법의 역할이 들어오는 자리와 틈을 내주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향하여 질책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단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타협할 수 없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지키고 따를 수 있는 근거와 무엇까지 생긴 것입니까? 힘까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율법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미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기준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됨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침서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종교적인 어떠한 형식의 조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다른 조건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의 옛된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리하여서 그 율법을 기쁨으로 율법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구현해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순전한 복음, 타협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은총, 생명이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심으로 그 구원의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모습과 태도를 여러분 그 율법보다 더 뛰어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순간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을 그는 알고 있었고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한 공동체의 리더라고 할지라도 그 리더의 삶도 복음 앞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그의 옳고 그름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져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의 기준이 온전히 복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자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변화될 수 없는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과 심령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음 앞에 다시 세워지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